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38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38년이라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거치고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어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구한 세월입니다. 그 정도로 장구한 세월이라면 한 사람이 자신의 뜻을 얼마든지 아름답게 꽃피울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이 새롭게 되기에도 충분할 정도의 기간입니다. 지금부터 38년 전, 그러니까 1971년도의 우리나라와 오늘날의 우리나라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38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장구한 38년 동안 계속 병석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중환자가 있다면 세상에 그 사람보다 더 절망적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의 정황상 그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천덕꾸러기로 취급받는 가련한 인생일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 그에게 다가가지도 않고 누구 한 사람 친구가 되어주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불쌍한 중환자를 만난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38년 동안 병석에만 누워있던 중환자가 주님의 은총으로 일어나 정상인으로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축하해야 마땅할 경사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16절은 뜻밖의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환자를 고쳐주심으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기에 안식일을 범하셨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기 시작하신 것은 절대로 사람을 죽이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고 살리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해야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의 증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라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언제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를 본받아 당신이 안식일에 중환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당연한 일임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당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 병석에 있는 중환자를 고쳐주심으로 인해 죽음의 위험에까지 빠지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 고쳐주시기를 중단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의 증언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무리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안식일에 자기 집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당연한 듯 양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비난하고 나섰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38년 된 중환자나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생명이 자기 집 짐승보다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중환자를 사랑하시고 한편 손이 오그라든 불구자를 사랑하셨기에 안식일임에도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평생 한 손이 불구였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치유되었다면 그 또한 다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쪽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시던 바로 그 안식일에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를 의논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다름 아닌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인간에 대한 사랑은 눈꼽만큼도 없음은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서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베다니에서 살고 있던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동굴 무덤에 안치되어 벌써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동굴 무덤을 찾아가셔서 동굴의 돌 문을 옮기게 하신 뒤에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수의를 입은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불과 나흘 전에 나사로를 장사 지내었던 나사로의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을 것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나사로의 살아남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리니.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관련해서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예수님을 가만히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에 유태교인들이 유태교를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몰려갈 것이 뻔하고, 그 경우 행여 민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옹립하기라도 한다면 소요 사태를 두려워한 로마 제국이 개입할 것이요,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종교적 기득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결책이라고 내어놓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요한복음 11장 53절이 밝혀줍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 이전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는 예수를 죽일 방도를 더욱 구체적으로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하나의 끔찍한 모의를 획책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의 증언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지 않고서는 그를 살리신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유대교인들을 막을 방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대체 누구였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는 유태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인간은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과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을 억압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을 착취했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중환자를 사랑하셨고 한쪽 손이 오그라든 불구자를 사랑하셨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신이 썩어가는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인해 당신 자신이 죽음의 위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인간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랑은 종교적 억압을 비롯해서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를 회피하시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위해서 인간을 억압하고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것들을 지키려 한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송두리째 버리시기까지
모든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살리시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제 막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요청으로 졸업을 앞둔 그 학교 고3 학생들에게 12월 초에 특강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특강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승주 아버님이 강사로 오실 거야. 승주 아버님은 기독교계에서 잘 나가는 목사님이시지. 그 말을 듣고 즉각 한 학생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와, 돈 되게 많이 벌겠다. 그 말에 교실에서도 폭소가 터졌다지만 막내 아이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들은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말할 수 없는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목사직을 헌신과 섬김이 아니라 치부의 자리로 간주하는 그 청소년의 반응이야말로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얘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이미 신뢰를 상실한 교회 내부로부터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거나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개혁의 구호는 난무하지만 개혁의 실체와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려 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교회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상실하면 교회는 교회의 기득권을 장악한 소수의 이익 집단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을 억압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을 착취했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을 죽이기까지 하였음을 2000년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개혁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타락하거나 부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곧 생명이기에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싱싱하게 살아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 것처럼 사랑은 살아있는 생명이기에 결코 썩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을 사랑하는 교회가 어떻게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을 착취하고 인간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 지도자 그룹의 명단입니다. 바나바는 유력 가문 출신의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시므온은 노예 출신의 흑인이었습니다. 루기오는 무명 이방인이었고 마나에는 불의한 매국노 출신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로 불리게 되는 사울은 한때 교회를 짓밟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달라도 너무 달라서 그들이 한 자리에 함께 앉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우러져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를 구현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사랑 없이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사랑하시기에 종교적 억압을 포함하여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신들을 자유하게 해주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이상적인 사랑의 공동체인 안디옥 교회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바로 그 사랑으로 교회 밖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또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그 안디옥 교회를 당신의 통로로 삼으셔서 세상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사랑하신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자유하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버리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출발점으로 삼아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세 기독교회는 더 이상 인간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교권을 장악한 교회 지도자들은 인간을 억압하고 죽여가면서까지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키우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부패한 유대교와 구별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태동되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개혁 역시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5세기가 지난 후 이 땅의 개신교회가 스스로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상실한 이 땅의 개신교회 역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위해서 인간을 억압하던 부패한 유대교와 차별될 수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개혁 또한 예수님처럼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종교적 억압을 비롯하여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개혁의 출발점도 사랑이요. 사랑은 개혁의 과정인 동시에 종착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재정과 관련해서 모든 지출 항목을 이런 단위까지 상세하게 매달 교우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처럼 투명한 재정 관리를 두고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개혁적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투명한 재정 보고 그 자체는 절대로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 교회가 세상의 윤리적인 기업이나 조직과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투명한 재정 보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교우님들에 대한 사랑의 응답입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모든 것이 투명해야 할 뿐 그 어떤 비밀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장로, 권사, 호칭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신앙 선배들을 모두 차별 없이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투명한 재정보고나 장로, 권사, 호칭제 그 자체가 결코 개혁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개혁의 참된 증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통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는 증거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종교적 억압을 포함해서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억압을 자기 손으로 철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인간을 자기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삼던 그릇된 삶을 과감하게 벗어 던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어디에서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개혁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사랑을 상실함으로 인해 반드시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기 마련이지만 사랑을 목적으로 삼으면 개혁이 결과적으로 수반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사랑함으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인 안디옥 교회를 이루었던 당사자 중의 한 명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신의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은 소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전 재산으로 구제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것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참된 제자로 인정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십시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를 괴롭히는 개인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위해 시시비비를 가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거쳐 주님 안에서 그분들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게 하십시다. 그때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모순투성이인 이 세상을 개혁하는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개혁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 모든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일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면 그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내가 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가 내 욕망의 덫으로 수많은 사람을 억압해 왔기 때문임을 자복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당신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신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마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고 언제나 세상을 개혁하는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